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안에가 조금 더운 것 같죠? 온도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0도까지) 내리셔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깊게 찾아가지고 가정에서 좀 잘 간직하고 가정이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받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가정을 주셔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그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그날 후라는 것은 이것이 사실 예레미야에 적혀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31절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여러분 띄워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3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집과 또 뭐가 나와요? 유다 집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전부 넘어온 그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어느 집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집. 유다집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오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날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날.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이제 우리가 짚어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신약 성경 9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죄 속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옛날에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새 언약이라고 그러셨나? 흔 언약도 있고 새 언약도 있나? 그런 뜻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언약을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 언약을 위해서 옛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 언약이 있는데 그것 속에서 깨닫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새 언약을 어디다 두고 있으시겠냐 하면 옛 언약은 어디다 새겨서 주었어요? 십계명을 어디다 새겨서 주었어요? 돌판에다 영화도 구경도 못했나? 십계명은 돌판에다 서겨졌다. 돌판. 근데 새 언약은 어디다 준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다가 새긴다 그랬어요. 돌판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다. 옛 언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과 귀와 코와 이 생각을 가지고 보게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게 좋은 거로구나 깨닫고 따라가게 만들었는데,
이제 새 언약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다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판에 새겨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 법을 우리에게 새겨 주신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법은 그럼 뭘 말하는 거? 뭘 우리 안에 새겨 주시겠다는 것인가? 그럼 십계명에 보면 쭉 10가지의 법이 나와 있어요. 그거 지키면 되죠. 근데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지키는 것 같은데 못 지켜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환경이 좋으면은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게 재물과 권력과 환경을 다 부어주신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보니까는 돈을 섬기게 돼요. 권력을 보니까는 권력을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다 아셨죠 그거? 돈을 많이 벌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못 돌립니다. 왜? 돈이 또 돈을 보니까는 돈을 어디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99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도 편하게 살아요. 근데 1억을 더 벌으려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그 성격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는 그걸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닫고 그걸 읽고 뭘 깨달으라?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건 죄다 이런 뜻입니다. 십계명을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다 새겨 주셨는데 이제는 그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판에다 이제 새겨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새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법을 주셨는데 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주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주셨어요? 돌판에다 새겨서 우리의 눈과 코와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라고 주셨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그걸 어디다 새겨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 안에다 주시겠다. 그 마음판 안에 주시겠다는 것을 두 주 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6절에 2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풀어주세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들어서 시간을 좀 줄이려고 우리 장로님한테 이걸 화면에 좀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옛날에 있던 영을 돌판에다 새겨줬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어찌 돼서 굳은 마음이 돼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어디다 새겨주신다?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새겨주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새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이거 너무 좋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뭘 주신다?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마음판 안에 뭐 하신다?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새겨 주신다. 그 다음에 새겨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서 그것이 좋으면은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육신적인 마음으로 굳은 마음이 뭐 부드러워져 가지고 뭐 뜨거운 물에다 부어 가지고 부풀어서 부드러우니까 뭐 삶아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 안에 뭘 주신다? 새 영을 주셔서 우리 안에 새겨진 마음판에 새겨진 그것을 율례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 (8장 10절) 맨 앞에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예, 나왔네요 여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럼 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결국 실천이 되고 실상이 이제 나타나는 시간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주님이 너희는 뭐가 되리라? 내 백성이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누구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요? 백성이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마음에? 느껴지긴 뭘 느껴져요? 말이 좀 변해야 되잖아요. 느껴지려면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게 느껴지면 뭘부터 조심해야 돼요? 말부터 조심해야 돼요. 말. 그리고 또 모두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옷도 좀 달라져야겠죠. 옷이 뭐 많이 달라질 필요는 없어요. 옷은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말이 변하는 건 돈이 안 들잖아요. 여러분과 제게 말 변하지 않으면은 그냥 놔둔데 말 변하면은 하루에 뭐 30불씩 주겠다 그러면 아마 죽고 살기 일 안 하고 그 말부터 써가지고 돈 타러 갈 거예요. 말만 잘해도 돈을 누가 준대. 그럼 뭐하러 일을 하러 다녀? 말만 잘하지.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돈과 물질과 환경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독하게 우리가 안 변하잖아요. 참 우리는 안 변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주셨다.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판에 율례를 새겨놓고 율례를 지킬 수 있는 뭘 주신다?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중에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면 우리는 굳은 살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기쁘게 하려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뭘 만들어 주셔요? 소원을 갖게 하고 또 그 소원을 어떻게 한다?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만 놓고 있으신 분이 아니라 생각이 나고 행하고 싶은 욕심도 만들고 또 움직이고 싶은 이러한 동기도 막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막 끌고 가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계속 그걸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동기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질문을 꼭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꼭 물어봐도 그렇게 질문을 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셔요. 어떤 동물들도.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사막을 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가까운데 이제 시냇물이 흘러서 그리로 타고 말을 타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물을 막 먹고 나니까는 시원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데리고 오느라고 고생한 뭐가 있어요? 말도 있으니까 말도 와서 먹으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먹으라 해도 궁대이를 걷어찼는지 어쨌든 말이 꺄우뚱하면서 먹으라니까 안 먹어. 그래서 또 그냥 갈래다가 또 사막을 가다가 보면은 또 물 마르면 곤란하잖아요. 말 때문에 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말 목을 잡고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라 그래도 그래도 안 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처먹으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말이 먹습니까? 말도 뭐가 있어요? 자기가 먹고 싶어야 먹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그 욕망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미 굳은 살이 있기 때문에, 굳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욕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저들릴 것이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면요,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동기를 자꾸 주셔요. 은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시편 37편 4편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소원이 생긴다. 근데 그 소원이 우리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주님이 당연히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게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가정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가 언제든지 뭐하라?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뭐하라? 가르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이 마음을 이 글씨에 새긴 마음 판을 어디에 새겨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마음판에 새겨. 예수 믿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지만은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이미 굳어진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자야 할 집과 누려야 될 환경, 거기다 모든 관심이 다 있었습니다.
부흥회 여러분 많이 참석하고 또 부흥회에 뭐 치유를 하시는 목사님 찾아오고 또 집회를 하면요 열기가 가득 찹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 말씀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환자도 고쳐준다 그랬고 또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만드신다는 약속도 있어요. 또 그 말씀에다 그 말씀만 이제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자기 생각에 쏙쏙 들어옵니까? 다 듣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한 이유는 다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니까 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걸었어요? 40년을 걸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받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려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 첫 번째로 이 먹을 음식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막상 해방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된다 그래서 따라는 나왔는데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그 모세를 향해서 이제 갖가지 수단 방법을 다 썼겠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가져온 걸 모세가 집어 던졌어요. 사건이 일어났죠. 어쨌든 모세가 있건 없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굳은 살이 뭐예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종이었지만은 그래도 풍성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그리운 거예요. 왜? 지금 사막으로 가야 되니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뭐하자?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으로 보낸 10명의 사람들보다 그래도 가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듣고 이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명령한다고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다 그 사람들을 끌어다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민족들을 그려 데리고 나온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다 돌아가는 게 차라리 더 낫지요. 가까운 길이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곳을 지나가자면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블레셋 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에서 자기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갈 수가 없다고 난리를 치고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고 이게 완전히 케이아스라고 그러죠. 케이아스. 아주 고통 속에 살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왜 돌아가자는 마음이 생겼을까? 자기 혼자라면은 어떻게 가요? 40일 동안 부지런히 가서 동네 점탐하고 스며들어서 그냥 어디서 살 수 있잖아요. 거지처럼 살아도. 근데 뭐가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살면은 그렇게 뭐 열심히 일해서 살려고 할 필요 그런 가치가 별로 없죠. 왜 열심히 그냥 밤새도록 일을 하면서 벌어야 될 그런 잡이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요?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그 가족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첫 번째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새 약속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가정에 부어주시려고 길을 전부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 가족을 통해서 40일이면 갈 땅을 40년 걸리게 하셨어요. 갈 수가 없죠. 그런데도 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가야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계획된 일이 실천이 됩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백성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해막,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한 그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입은 다 잠잠하고 해막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말이 변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했는데도 내 말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흔히 쓰는 그런 말로 계속 사용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쓰는 그런 무지막스러운 말을 하고 산다면은 여러분과 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보는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소위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비참한 지옥보다 더 심각한 조롱을 받으면서 그분은 이 땅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있다면은 하나님 아들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우리 언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변해야 돼요. 그렇더라도 이 말이 변한다는 것이 뭐 엄청난 고귀한 단어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뭐냐?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제 가정생활을 위한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아주며 이 변화가 올 때 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입에서 예수 믿으면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서 소리치는 것보다 예수 믿으면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짧잖아요. 그 후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제 저를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자유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탈퇴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뭐 하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법을 가슴에 새겨놓은 가정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주자입니다. 주자. 걔 맨 앞에 가서 뛰어가는 사람이에요. 가장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걸려있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차 가꾸어져 갈 때 하나님은 순례자의 길을,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어렵지 않게 걸어가게 만드셔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우리에게 이방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뭐한다? 다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을 저도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힘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는가?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키를 하나 주셨는데 그 키가 뭡니까? 이 키를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키가 뭐냐? 천국으로 돌아가서 그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키에,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언어가 변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내 마음의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 10절은 하나님 우리의 안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셨다면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새겨 주신 법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못하니까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생활, 예배드리고 또 우리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때로는 식사기도도 그러한 그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화면에 띄워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읽고 넘어가야 돼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 찾으신 분이 읽기 바랍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따라다니던 그야말로 가장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시러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려다닌다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제자들이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직격탄을 날립니다. 주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 요 대화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육적인 굳은 감각으로, 굳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부하게 하시고 정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저분은 천재의 천재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저분이면 무슨 일도 할 수 있어 생각하다 보니까는 자기 안에 뭐가 생겼어요? 굳은 마음에 조그만 보금자리가 하나 생겨갑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한테 충성 봉사하면 뭐가 생겨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는 자리를 하나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죽으시면 자기가 여태까지 따라다녔던 게 뭐가 돼버려요? 고무줄 없는 빤스가 돼버리지.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상말로 말짱 도루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3년 이상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이 안 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죽고 뭐 한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은 관심이 없어요. 이 과정을 보니까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보아야 될 거는 천국과 지옥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굳은 살이 뭐예요? 굳은 마음이 온통 어디로 다 쌓여 있어요.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노후에 어찌 된다? 편하게 살고, 여기에 다 감각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만 이제 우리가 감각이, 그것만 그냥 계속 우리가 잘 빨아들이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또 소련과 이렇게 러시아와 전쟁이 있는데 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갑니까? 우리는 뉴스로 듣지만은 거기 실제로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과 생명에 왔다 갔다 사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를 지키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없으시면 우리의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굳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각자 지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적 가장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전부 세워주셨어요. 그 키로 털고 들어가야 돼요. 키를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입니다. 그 키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폭포수가 물이 거꾸로 흐르는 걸, 그런 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키를 들고 있는 욕망도 주셨어요. 그리고 키를 가지고 틀 수 있는 욕망도 주셨어요.
이미 굳어진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키를 튼다고 열어지나? 연다고 뭐가 보이나? 기도한다고 뭐가 들려? 뭐가 표현해? 아마도 열어가지고 금과 은이 쏟아지면은 당장 열겠죠. 금과 은이 쏟아지면. 그것이 우리의 굳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보화가 쏟아진다 그러는데 그 보화가 무엇인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관심이 없다는 것은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 길을 열어서 틀어가지고 열고 들어가면 금과 은이 쏟아지면은 금방금방 매일매일 열 텐데 열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보이니까는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손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열으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엄청나고 권력도 많고 또한 정말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자기 뜻대로 했던 솔로몬도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전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결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얻는다?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잃어버리기 쉬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걷던 시대보다 우리가 더 힘들어요. 그때는 물과 음식과 이런 옷, 의복이 없어 하나님이 그것만 채워주시면 되지만은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엉뚱한 문제로 우리의 삶을 그리로 끌고 가가지고 건강도 해치게 만들고 시간도 다 뺏어가고 또 우리의 목표 살아가는데 목표도 엄청나게 좋은 것이 가나안 복지보다 더 좋은 것이 사막의 신기루처럼 깔려 있어요. 더 힘든 사막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키를 하나 주셨는데 그 첫 번째 키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갈 수 없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누가 뭐래도 우리는 거기까지 먹을 것도 없고 자녀들 데리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보이는데 그거 안 따라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막은 우리 인생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길면 80년, 90년, 100살이 넘는 분들도 있죠. 요즘 120세까지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멀고 또 아주 먼 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지금 200살 가지신 분은 없잖아요. 150살 넘으신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살다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 삼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떡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율례들을 읽어주고 깨닫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욕망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은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장차 다 그곳에서 만나서 영원히 아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하고자 주님이 먼저 가셔서 집을 다 지어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신 그분이 천국에도 있지만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2025년도 이제 벌써 반이 넘어갔다 그랬죠? 내년 1월달 1월 1일이 지구가 다 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겠어요?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한국도 가야 되고 또 플로리다도 갔다 와야 되고 또 캐나다도 갔다 와야 되고 빨리빨리 일을 다 처리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여행은 끝이 없는 여행이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하려고 얼마나 바쁘게 움직일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여행길에 우리가 그곳에 영원한 여행에 가지고 싸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린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 축복을 길을 열어가지고 찾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은 자는 뭐합니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 가정을 그냥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나는 이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난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영광 받으면 돼요. 하나님 내게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음을 당하시려고 매를 맞고 침을 뱉고 갖은 욕설을 다 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 가정에 복을 열어가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푸른 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택정한 백성들이라 끌고 가면서 그들을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택정한 것 백성 이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무시하게 큰 것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보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